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 현대 사회에 있어서 정치, 사회, 문화에 가장 영향을 끼친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42%, 불교가 28.5%, 카톨릭교가 24%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5.5%였던 것이죠. 자, 그래도 기독교, 개신교가 정치, 사회, 문화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가 된 것이죠.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이 기독교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타 종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만은 우리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두 가지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라는 제도하고 교회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두 가지 이 제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보존하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먼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따라서 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아직 잘 못 따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한번 다시 하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몸을 가리키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영으로는 만나지만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야지만 만나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볼 수 없는 예수님을 보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근데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정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끗이 씻겨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 또 예수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예쁘게 단장하는 일, 예수님께 짜장면이라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접하는 일, 그래서 오늘도 불고기와 꿀깨떡으로 대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불고기 대접하고 떡을 대접한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돼요. 그러면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안 섬기게 되고, 또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쉽게 교회를 옮기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거죠. 반대로 말하면 몸은 교회이고 지체는 성도이고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몸은 교회요. 몸은 교회요. 지체는 성도요. 지체는 성도요. 머리는 예수님이다. 머리는 예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교회를 섬기면 아주 잘 섬기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나를 참 잘 섬겼구나. 내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래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에다가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지체는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리 명령을 내리셔도 그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몸은 병든 몸이 되는 것이죠.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요. 오른손을 들어라. 그러면 오른손을 들면 건강한 거죠. 근데 아무리 오른손을 들라고 명령을 내려도 꿈쩍을 안 해. 꿈쩍을 안 하면 이제 오른손이 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오른손이 고장이 나서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이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지체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건강한 지체인가 아니면 병든 지체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건강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병든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지 병든 것인지 이건 영적으로 건강한 영이 되는지 아니면 병든 영혼인지 이것을 지금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알고 계신 것 같으네요. 이 말씀은 선언 중에 선언이에요. 대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피면은 1절부터 선포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믿어야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복수로 쓰여졌어요. 하나님들이라는 의미죠. 근데 창조하신이라는 단수로 쓰여진 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거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기 예수님은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셔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아주 유명한 대답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매우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아멘. 이 믿음을 가져야만 비로소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것, 이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게 돼요. 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려야만 그때부터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거죠. 100% 그렇게 살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죠. 그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고
그리고 이제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종으로 모신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불신앙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 고백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의 터 위에다가 세우시겠다는 거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위에다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죠.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석은 바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리켜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각각 이름을 붙였죠. 복천교회, 세중앙교회, 신림교회, 봉천교회, 또 옆에는 여기 월드비전교회, 이렇게 각각 이름을 붙이지만은 그 이름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건 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내 교회가 아니죠. 41년 목회를 했다고 해서 이게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섬김도 하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고 구제와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교회가 기뻐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쁨이 내게 주어져서 내가 또 기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기뻐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년 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정했어요. 아직은 제가 있어야 되니까 표를 새롭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믿음으로 섬기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도 안 하시네요. 네. 믿음으로 섬기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자. 아멘.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이렇게 아멘 하신 대로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년 26년도에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시작이 되신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구약시대 때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다시 죽었죠.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요. 2000년이 넘도록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셔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열매이니까 그 다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뭐 열째, 백째, 천째, 만째 막 나가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언제 부활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부활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여러분은 무슨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실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그 다음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영육간의 부활이 되는 거죠.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국에 가 있던 영혼들이 이제 육체가 부활하게 되면 육체를 만나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부활이에요. 이런 그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 다음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부활이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이런 자들에게 멸망이 있을 것이라 그러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확실하게 달라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잘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나라들도 다스리시고 가정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다 받으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18절의 하반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모든 우주 만물, 모든 세상 나라, 사람들 다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섬기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뜻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모든 죄를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뜻대로 잘 섬겨야 되겠죠. 찬송가 4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송가 4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겠네. 얼굴을 좀 환하게 하면서 한번 하시죠. 환하겠네. 환하겠네. 화낸다는 게 아니라 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할 길이 환하게 된대요. 밝아진다는 의미죠.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또 어떻게 되나요? 함께 하시니까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 길이 밝아지게 될 것이래요. 또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즐겁고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대요. 아멘.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로 수지 맞는 삶이 되는 거죠. 수지 맞다 하고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좋은 일이 있다, 그런 뜻이래요. 수지 맞는 일이 되는 거죠. 좋은 일이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런 찬송도 생기게 된 거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한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실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든 충만은 무엇일까요?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가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죠. 완전성, 전능성, 불변성, 영원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게 없죠. 완전한 사람 없죠. 또 영원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가게 되잖아요. 또 전능성, 불변성,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성품인데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도 이 성품이 충만하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완전성, 완전성, 전능성, 불변성, 불변성, 영원성. 영원성. 자, 이런 것이 예수님 안에 충만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이런 것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다고 하니까 좀 약한 것 같아서 대대단단하신 분이다. 이 원고에도 그렇게 썼어요. 대대단단하신 분이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제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이게 진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자기 뜻에 맞으면 하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안 하고 이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이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누구하고 화목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악한 행실이 바로 죄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다. 이거 대단한 영광이죠. 이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주어졌어요. 이 더 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충만한 은혜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무슨 소망이 생기게 될까요? 복음의 소망이 생기게 된다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멘. 복음의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장차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복음의 소망은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예수님이셔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거하여서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터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의 터를 가리켜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이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만 드리지 말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려보세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줄줄줄 외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앙 고백을 담아가지고 드리면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의 소망만 굳게 붙잡고 살게 되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도 흔들흔들하게 되는 거죠. 설악산에 가면 흔들바위가 있어, 그죠? 흔들바위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흔들어도 그냥 큰 바위가 흔들흔들하는 거죠. 자, 이럴 때에도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힘들고 어려워지고 그러면 그냥 흔들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사탄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복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을 한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교회를 진리로 든든히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고린도 교회 갔더니 초대교회 목사님이 바울이더라고요. 그다음에 2대 목사님이 아볼로. 거기 쭉 연대로 그냥 다 써놨어요.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바울 목사님인데 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3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감당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고난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그를 해롭게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너도 그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도인 그 사도 바울 사울 목사님이 목회할 때에도 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이 해를 많이 끼쳤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이렇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하여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왜 해를 끼치게 될까요? 그것은 사탄이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그러기 위해서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을 피하여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면서 그것을 잘 이기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이 고난을 육체에 채워넣어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교회를 섬길 때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여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내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교회를 섬긴다. 두 번째, 고난을 피하여 도망갈 마음을 갖는다. 세 번째, 불평 원망하며 죄를 쌓는다. 어떤 것을 택하겠어요? 1번. 그렇죠. 첫 번째가 되어야 되겠죠.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교회를 섬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칭찬받고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이 바울 목사님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목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얼마나 많은 위험을 당하고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했다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주신 직분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으로서 섬겨야 될 것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일꾼으로 잘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7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이제 교회 일꾼들로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 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